전에 어느 신실한 집사님 부부가 그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다 보니까는 혹이나 이 아이한테 상처를 줄까 싶어가지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혼을 내지를 않았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해도 전혀 꾸중을 하지를 않고 키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커갈수록 아이의 성격이 점점점 더 좀 삐뚤어지고 버릇이 점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부부가 어떻게든 이 아이를 좀 잘 키워보려고 이제 자녀 양육 공부도 시작을 하고 이제 교육학도 공부를 하면서 이게 많이 배우면서 보니까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잘했을 때 칭찬을 받고 잘못했을 때 꾸중을 들어야지만 그때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정서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자란다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이 엄마 아빠가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지나가면요 오히려 헷갈립니다. 오히려 헷갈리고 불안함과 또 혼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했을 때나 잘못했을 때는 항상 오냐오냐 하면서 다 봐주고 사랑을 베푼다라면은 그 사랑은 더 이상 참된 사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잘했을 때나 못했을 때나 오히려 혼을 내고 책망을 하고 왜 이거밖에 못해라고 이야기한다라면은 그 책망은 제대로 된 사랑의 책망이 될 수가 없고 공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자녀 양육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도 항상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을 할 때는 그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백성들, 1세대 군인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간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바로 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혹은 유언적인 메시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서 신명기라고 하는데요. 한자어로 보시면은 다시 신자의 계명 명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계명을 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신명기가 두테로노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두테로라는 것은 두 번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미는 율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것이 두 번째 율법 혹은 율법의 반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세상을 떠나고 살아남은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모세의 고별 설교, 유언적 메시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교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꾸중을 받고 또 징계를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군인은 바로 출애굽 1세대 군인들을 뜻합니다. 출애굽 1세대 군인들이 자신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사망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본문 바로 위에 14절에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세렛 시내를 건널 때까지 38년이 걸렸습니다. 이 38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1세대 군인들이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38년 전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거기서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땅에 거대한 안악자손 같은 그런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는 그 얘기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냈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가나안 땅의 거인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 이러한 소식, 소문을 듣고서는 겁을 집어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열매도 좋은 땅이었는데 그냥 그 아낙 자손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게 겁을 먹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아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노란색 글씨로 볼 것이요 라는 이 보다라는 동사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라라는 동사인데요. 이 보다라는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그 땅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세대의 사람들, 출애굽 1세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군인들은 그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아낙 자손,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았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합니다.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이렇게 과장을 하면서 무서워합니다. 거기서 또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다라는 동사가 또 똑같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동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과 거대한 성읍과 성곽을 보고서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전부 다 낙심을 하고 포기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를 못하니까는 약속의 땅을 결국에는 보지를 못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을 당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두려움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실제로 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악한 세대,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을 결코 보지 못했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사실은 열 하루면은 갈 수 있는 길이 40년간, 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간신히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명기 제일 앞에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사실은 열 하룻길입니다. 2주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호렙산은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명기에서는 시내산이라는 명칭보다는 호렙산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열 하룻길입니다. 근데 이 열 하룻길이 이 40째 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40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지도를 보시면은 이 가운데 있는 이 삼각형 모양의 반도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저 시나이 반도 제일 아래쪽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호렙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이 있고요. 이제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면 가운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바로 가나안 땅 코앞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까지 열 하룻길이라는 거예요. 2주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40년을 소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의 거대한 성읍과 아낙 자손을 보고서는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지레 겁을 먹고 무서워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니까 2주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헤맸던 거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을 볼 때 때로는 위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힘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해 보여서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과연 가능할까? 내가 과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고 우리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은 이거 내가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옆에 경쟁 업체에서는 열심히 접대를 하고 뇌물을 주는데 나만 예수님 믿는다라고 전혀 접대도 하지 않고 뇌물도 주지 않는다라면 이거 나만 입찰에서 떨어지고 나만 이거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학생들은 또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또 주일날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데 나만 이게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이거 나만 성적 떨어지는 거 아닌가?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명절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은 전부 다 제사상에 절을 하는데 이거 나만 절을 하지 않으면 이거 나만 시어머니한테 찍히는 것이 아닌가? 나 혼자만 이 가족들한테 미움받는 거 아니야? 따당하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이 너무나 커 보이는 거예요. 안악자손의 힘이 너무나 커 보이고 키가 너무나 크니까는 거기서 무서워가지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 준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고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애굽 땅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고 애굽의 군대를 멸망시키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너희를 안아주시고 너희를 업어주시고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업어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 32장에 보시면요, 이것을 이제 어미 독수리로 그렇게 비유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케어하고 돌봐주는 것처럼 돌보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는요, 일부러 새끼들이 둥지에서 자고 있으면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어지럽게 해요. 왜냐면 이제 새끼들이 좀 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얘 날지는 않고 둥지에서 잠만 이렇게 퍼자고 있으면요, 일부러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막 휘젓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들을 날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새끼들을 이 둥지에서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뜨리고 옆에서 계속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새들이 막 열심히 날려고 하는데 힘에 붙여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바로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로 새끼를 받아서 새끼를 업어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어서 키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으시고 안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업어 키우셨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정말로 이 독수리 날개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어떻게 책임지셨는지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무섭다고, 원수 마귀가 두렵다고 여기서 후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이 이 독수리 날개 위에 엎여 있다라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뒤로 물러서는 믿음이 아닙니다. 후퇴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합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후퇴하는 사람, 안악자손이 무섭다고 돌아서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면요,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 40년이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뒤로 후퇴하면요, 우리 인생이 광야에서 종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올 때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업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예수님 따라가는 이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승리를 얻습니다.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고요, 순종하면 승리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 출애굽 1세대 군인들이 다 세상을 떠나니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변경 아르라는 땅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곳에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암몬 족속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지나가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암몬 족속들하고 부딪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충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너희들 절대로 암몬 족속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암몬 족속을 괴롭히지 말라. 암몬 족속과 다투지 말아라. 싸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롯의 후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다라는 거예요.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하고 원래는 같이 살다가 워낙 가축이 많아지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죠. 분가를 하게 되는데 롯이 문제는 소돔성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돔이 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불심판을 하시는데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두 딸을 건져내시고 피하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또 그 후에 이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해가지고 각각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은 롯의 후손인 거죠. 롯의 자손입니다. 이때 롯이 소돔이 멸망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 소돔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거기서 살아나게 된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해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도 롯을 살리셨습니다. 바로 그 앞에 창세기 18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소돔성에 보면 의인도 있을 텐데, 그렇다, 이 의인이 있는데 소돔성을 다 멸망을 시키시면 이 의인들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성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45명이요. 그 다음에 오케이 하셨습니다. 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이 봐주셨어요. 10명만 있으면 소돔 살려주겠다. 근데 문제는 10명도 없었죠. 그래서 소돔성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이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져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롯의 자손들,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까지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보호하시고 롯의 후손인 암몬 족속에게까지 땅을 주셨다라면은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조카 자식들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면은 내 친자식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롯의 자손을 하나님이 챙기셨다라면은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친자식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암몬 족속에게 땅을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 2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에서의 자손도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4절에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세일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일산은 에서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땅을 지나갈 때, 이 세일산을 지나갈 때 에서의 자손과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에서의 후손의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에서는요, 이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약속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생 야곱과의 쌍둥이 형제이긴 했지만은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복을 받게 됐죠. 이 에서가 복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에게 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한 에서에게도 이 정도 복을 주셨다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야곱의 직계 후손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무조건 책임져 주시고 무조건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더 확실하게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약속의 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압 족속도 마찬가지죠.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또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압하고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모압과 싸우지 말고 부딪히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족속 그 아버지와 부정을 해서 낳은 그 족속들 그 부정한 족속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챙겨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받지 못한 에서의 자손도 이렇게 챙겨주셨다라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조카 자식들까지 자손까지 하나님이 다 챙겨주셨는데 친자식들은 당연히 더 챙겨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약속의 자손이 아닌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셨다라면 너희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너희들이 땅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성읍과 그 땅의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엄청난 큰 거인들 보면서요, 낙심을 하고 포기했어요. 안 된다. 싸울 수 없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전부 다 광야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만 이 아낙 자손과 거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암몬 족속과 에서의 자손들 앞에도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암몬 족속과 에서의 자손들이요, 이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거인들을 쫓아내고 승리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암몬 족속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원래는 르바임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르바임은 삼순밈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아낙 족속처럼 키가 크고 강하고 장대한 거인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서 아낙 자손, 거인들을 만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암몬 자손들도요, 아낙 자손처럼 어마어마한 거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땅에 장대한 르바임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암몬 족속 앞에서 르바임 거인족들을 전부 다 쫓아내시고 물리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암몬 족속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 앞에도요, 호리 족속, 호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거인족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전부 다 이 호리 사람들 쫓아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서의 후손 전부 다 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어마어마한 거인 족속들이 있었어요. 근데 에서의 자손과 암몬 족속들이 정말로 그 땅의 거인족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에서의 자손과 모압과 암몬 족속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바임과 삼순밈과 호리 사람과 거인족들 전부 다 쫓아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압과 암몬 족속과 에서의 자손 이런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챙겨 주셨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과 모압과 암몬 족속이 전부 다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 이제는 너희들 일어나서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 행진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죠.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무조건 공격하고 싸우면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온 천하 만민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떨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가지고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문과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떨며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아버릴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성읍과 성곽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아낙 자손이 아무리 크고 장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자손도 복을 주시고 모압과 암몬 족속까지 돌보셨다라면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의 원수 마귀 사탄 다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낙 자손보다 강하십니다. 르바임 족속보다 강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제 담대히 일어나셔서 행진하며 나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